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샤라 게굴림 Chapter 31, Section 2 The Root of Cain and Abel, The Shoulder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하자면 어깨에 해당되는 가인과 아벨의 뿌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ize of the divisions depends upon the defect and the sins.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60만 개의 영혼들로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60만 개 이하의 숫자로서요. 그 규모 혹은 숫자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받은 어떤 상처나 그들이 받은 피해에 비례한다. 혹은 그거에 어떤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ain and Abel are the two shoulders of Adam, with Cain on the left and Abel on the right.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카발라에서는 이제 아담과의 관계에서 아담의 두 어깨로 표현되고 가인은 왼쪽 어깨, 아벨은 오른쪽 어깨로 표현됩니다. The shoulder is the limb that joins the arm to the body. And it turns a bit towards the back from the top. 그리고 이 어깨라는 상징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깨라는 것은 몸통, 그러니까 가장 주요한 부위인 몸통과 팔을 연결하는 관절이 위치한 자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렇게 외부로 표현되는 어떤 중간 지점에 그 어떤 연결다리를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어떤 위상학적으로 혹은 위치적으로 약간 the back from the top, 약간 뒤쪽으로 향해 있다라고 이렇게 약간 표현하고 있는데요. A bit towards the back. 그러니까 등 쪽으로 약간 향해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아마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 등이라는 표현과 앞이라는 표현을 보통 카발라에서는 등은 어떤 숨겨짐, 그 다음에 앞은 드러냄, 계시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아담이 가지고 있던 어떤 속성을 오히려 감춘다는 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감춤으로써 하위에 있는 세계가 그 빛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면도 있고, 이제 감춘다는 면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하위의 세계가 모를 수도 있다라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약간 그러한 상징성에서 약간 등 쪽으로 조금 향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It's so being as a result of their sins, the limbs of both Cain and Abel divided up to 600,000 millisparks. 어쨌든 가인과 아벨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이 상처를 입어 최대 60만 개의 작은 불꽃들 혹은 이제 영혼들로 나누어졌습니다. This is the secret of what is written in Tikkun 69. That Moses, who was from Abel, emanated until 600,000, and his sparks reincarnate in every generation, and the secret of one generation goes and another. The same one, it as the sparks comes back. Understand this. 이러한 신비를 아마 티쿤의 조아르서의 이제 69번째 티쿤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즉 모세는 영적인 뿌리로서 아벨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아벨로부터 비롯된 모세는 최대 60만 개의 어떤 빛들로서 emanated, 비추어졌다. 세상에 비추어졌고 and his sparks, 그의 영혼들은 그러니까 아벨이 입은 상처가 여러 세대를 거쳐 모세에서 크게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됐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요, 알레고리적으로요. 그 다음에 그 모세에게 부여된 60만 개의 최대 60만 개의 그 영혼들이, 아벨의 측면에서 고쳐야 될 영혼들이 여러 세대를 거쳐가면서 고쳐지게 되었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전도서 1장 4절에 나오는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온다. 이것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카발라적으로 지금 이게 길굴림 어떤 영혼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60만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한 세대의 숫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온다라는 것은 결국 그 어떤 아벨의 측면으로부터 온 60만의 어떤 영혼들이 고쳐야 될 측면들이 한 세대가 왔을 때 그 세대를 통해서 또 고쳐지고 또 올라간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내려와서 고쳐져 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Understand this. 이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주석을 보시면요. 시라시림 라바 아가서 미드라시를 보시면요. There is someone who had one comparable to all 600,000 Jews in one belly. Yochebed, the mother of Moses. 때로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분명히 한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뱃속에 60만의 영혼들, 그러니까 60만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60만이라는 게 한 세대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 60만 명에 해당되는 유대인 혹은 영혼들과 비견되는 그것과 동급으로 여겨지는 영혼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헤벳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요헤벳으로부터 나온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그 세대의 대표격인 어떤 영적인 권위를 부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At one point, God wanted to start the people over from Moses, for he is the grand root soul of his and all generations. 따라서 이러한 개념 속에서 조아르서나 리쿠테이 모하란 아마 이제 라비 나흐만의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카발라적으로 보면 왜 어째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를 멸절시키고 모세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하필 모세로 다시 시작을 할까? 앞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어떻게 보면 나머지 당대의 그 모세가 이끌던 세대를 대표하기도 하면서 그 어떤 영적인 중요성이나 어떤 고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모세로부터 다시 한 세대를 일으키시려고 하셨다라고 해석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For 왜냐하면 모세는 grand root soul 어떻게 보면 어떤 60만을 다 포괄할 정도의 큰 영혼이었으며 모든 세대, 당대의 모세가 이끌던 그 세대를 다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His offshoots have to keep coming back to be repaired until the job is finished and all of the sparks are rectified. 그리고 이후로 그의 후손들은 계속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repaired, 고치기 위해서. until the job is finished.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고쳐지기 위해서는 이 60만이라는 수치로 표현되는 이 세대는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시작함으로써 완성을 향해 가야만 되었다는 것이죠. The necessity of reincarnation is according to how great the task is.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 reincarnation, 다시 시작함이라는 것은 결국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 필요라는 것은 그 다시 시작함을 수행하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비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갖고 있는 의미나 그 역할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영혼이 감당해야 될 고칠 분량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원하는 수준까지 고칠 때까지는 다시 시작하는 이 시스템이 존재하고 또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횟수가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ince Moses has the grand task of fixing the entire universe, his own perfection is not enough to prevent Gilgul.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모세와 같은 인물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큰 영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큰 영혼이라는 것은 그만큼 기능적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업무를 주어서 그걸 고치게끔 계획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고칠 분량은 어떻게 보면 the entire universe, 전체의 우주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큰 분량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완성은 not enough to prevent Gilgul. 어떻게 보면 그의 완성을 향한 여정은 뭐 한두 번의 길굴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 번의 길굴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will continue until everything is fixed. 결국 모든 것이 고쳐질 때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모세에게 왔던 그 영혼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올 때까지 계속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리셋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유대교 카발라에서는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이전에 고쳤던 것은 더 이상 고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나머지 고쳐야 될 것을 계속 고쳐나가는 과정이죠. Understand how providence is constantly setting up souls to reach their ultimate tikkun through the incarnation process.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궁극적인 고침의 즉 완성에 이르도록 계속 다시 시작을 허락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d make sure to use your lifetime to constantly fix things and not for the opposite.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 또한 허무하게 버릴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을 따라서 계속 고쳐나가야겠구나 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There is something unique regarding these two shoulders which depend upon Cain and Abel, and that is that the moach of that which travels through the spinal cord begins from these two shoulders. 그리고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표현되는 이 두 어깨에는 또 다른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moach of that,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지식의 에센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즉 that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that의 측면은 spinal cord, 약간 인체에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척수를 타고 내려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rom there, it continues downward to Yesod, where it comes out as a drop of seed. 그러니까 이제 이 고대, 그 다음에 중세의 어떤 의학적 표현이나 어떤 지식에서는 아마 이 정자의 생성이 어떤 인간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모아흐라는 뜻은 에센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직역을 하면 이제 뇌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뇌로부터 시작된 게 어깨를 거쳐서 이제 예소드, 이제 인간의 성기에 도달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어떤 생체적인 루트를 어떤 그 길을 이제 영적인 표현으로 비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담을 머리라고 표현했을 때 그 아담으로부터 온 어떤 속성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어깨를 거쳐서 예소드, 즉 어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그 기관으로 내려오는 어떤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고요. 또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 가인과 아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아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어떤 측면이 예소드의 속성, 예소드의 세피라로 마치 씨앗의 형태로 내려가는 모습을 또한 그려주고 있습니다. When the seed drop goes from the shoulders unto Yesod, it is then called ktaf or kafot, tamarim. 그리고 이 어깨로부터 그 다트의 속성이 예소드에게로 내려가면 그때의 그 씨앗은 카포트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카포트는 카포타마림의 그 카포트인데요. 카포트는 이제 카프, 손바닥을 연상해 보시면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제 손바닥. 그래서 타마림은 타마르가 이제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종려나무의 손바닥.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까지를 이제 카포타마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는 뭐 palm cluster, 그다음에 뭐 the lulave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lulave를 이제 종려나무까지를 이제 lulave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이와 관련돼서 이제 레위기 23장 40절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예소드가 이제 조아르서나 다른 이제 모세들 내용 글을 보시면 어떤 수콧 초막절에 네 가지 식물을 손에 들고 흔들죠. 그때 네 가지 식물은 종려나무 가지, 뭐 하다스, 영어로 myrtle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도금향이라고 아마 한국 성경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트로그, 약간 시트론, 어떤 약간 레몬 비슷한 노란 빛깔의 어떤 열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라보트, 버드나무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들고 흔드는데 거기서 이제 룰라브를 예소드에 보통 티페레트는 예소드에 위치시키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하다스는 즉 도금량은 뭐 케테르가 아니고 헤세드 게브라에다가 위치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에 위치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트로그는 이제 마지막 말쿠트에 위치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룰라브, 종려나무까지 혹은 카포타마림 이것은 예소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소드에 대한 표현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There is a mitzvah to take 4 special species of vegetation on the holy day of Sukkot. 여기서 설명하네요. 초막절이 되었을 때에 네 가지 종류의 식물을 취하는 것을 이제 미tzvah,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명하고 있는데요. The 4 species sometimes collectively referred to by the lulav.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카발라적으로도 이 티페레트나 예소드에 해당되는 이 룰라브, 이제 종려나무까지가 사실 센터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세피롯을 종합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식물 다 중요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종합적으로 네 가지 식물을 대표하는 것을 우리가 룰라브, 종려나무까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까지라고 표현하면 그 안에 나머지 세 개를 다 포괄하는 것이죠. 다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lulav embodies Yesod, the sphira that includes all the six of Zeranpin. 이것을 이제 여기서 설명해 주네요. 조아르서의 해석에 따르면 이 룰라브가 나머지 세 개의 식물들을 모두 포함하는 이유는 룰라브라는 것이 예소드를 상징하며 이 예소드라는 세피라는 6개의 나머지 자기 주변에 있는 나머지 헤셀 게브라 티프렌네자 호드 예소드를 모두
포가라는 세피라이기 때문입니다. The other species, citron, myrtle, willow, embody the other spirit of zeranpin. 여기서 이야기하죠. 나머지 세 개의 식물들은 각각 제이란핀의 다른 세피라들을 상징합니다. Together, 이 모든 것이 하나로서 they empower the lulav with seed or flux, which in turn gives to Malkut and unification. 제이란핀의 각각을 상징한다라고 봤을 때는 아마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윌로우 같은 경우에는 넥자호드, 그다음에 시트론 같은 경우에는 시트론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시트론이 가끔 비나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제이란핀이 아닌데 제이란핀의 캐테르에 해당되는 게 이제 비나라고 본다면 시트론을 거기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머틀, 하다스 같은 경우에는 헤세드 게브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 아무튼 그것은 이제 카발라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배치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냥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런 네 가지의 식물이 하나로 그들의 대표가 되는 이 룰랍,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불리지는 이 종려나무로 상징되는 예소들을 강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소드라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는 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표현됨으로써 어떤 씨앗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상징적으로 그 밑에 있는 말쿠트에게 전달되죠. 그러면서 예소드와 말쿠트는 unification, 연합을 하게 됩니다. And so they are waved out to the six directions. 그 다음에 이제 오라하임 편에 보시면 이 룰라브를, 즉 룰라브라고 하면 이제 네 가지 식물을 다 포함하는 거죠. 이 네 가지 식물들은 여섯 방향을 향해서 흔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방위들은 뭐냐? 여섯 개의 세피롯을 의미하죠. 카발라적으로는요. Drawing flow from each one. 그래서 이제 카발라적으로는 여섯 개의 방위, 동서남북 위아래가 각각 하나씩의 세피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각각의 방향으로 흔듦으로써 영적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고대 풍습에서는 행위가 곧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작용을 일으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각의 방향으로 흔듦으로써 그것에 해당되는 어떤 세피라의 어떤 영적인 힘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Each time they are also waved in, representing the channeling of the flow into Malkut. 또한 이것은 각각의 방향으로 흔듦으로써 어떻게 보면 네 가지 식물을 다 손에 쥐고 나서 모아서 여섯 개의 방향으로 흔들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여섯 방향으로 받는 그 힘을 그대로 말쿠트, 즉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즉 하나님의 어떤 영역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어떤 영적인 길을 만드는 행위로도 우리가 말쿠트에게로 보내는 행위로 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All this is done on Sukkot, the holiday that follows Yom Kippur, when the sins are forgiven.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수콧, 즉 초막절날 행해지는데요. 이 초막절이 위치한 시기를 보면 욤키푸르, 즉 대속제일이 마친 이후에 오는 절기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즉 대속제일 욤키푸르가 의미하는 것은 죄를 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먼저 사한 이후에, 영혼이 깨끗해진 이후에 초막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prepares the way for a full unification to be made. 그래서 이제 샤르 하카바노트, 욤 하키푸림, 수코 편을 보시면 결국 이 욤키푸르라는 이 대속제일이라는 날은 어떤 의미에서 수콧, 즉 초막절날 행해질
어떤 영적인 연합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Through taking the lula. 계명에 따라서 네 가지 식물을 취함으로써 그 일을 성취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샤라 카바노 룰라 부편의 해석이고요. Which has the letters of Katef or Kataf. Once the two shoulders unify in Yesod, by way of a drop from each of them descending to Yesod, the following applies. It, the ephod, worn by the Kohen Gadol, shall have two shoulder straps attached to its two ends, and it shall be attached.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카포트 테마림 해서 종려나무 가지의 가지들이라고 해서 카포트라고 했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그 카포트라는 알파벳을 약간 순서를 바꾸면 똑같은 알파벳으로 카테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카테프는 어깨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걸 떠올릴 수 있죠. 즉 아담의 두 어깨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다. 즉 가인과 아빌이라는 두 개의 어깨는 예소드 안에서 연합을 하게 되고 그때의 예소드에서는 a drop from each of them descending to 예소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인과 아벨에서 그러니까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면 마치 하나의 씨앗이 각각 보내져서 그 두 씨앗이 예소드에서 연합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8장 7절에 보시면 그것을 코헨 핫가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것을 취해서 두 어깨에 매달지어다 그것을 착용할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뭐 직역을 하면 에포트라고 하는 건 이제 외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던 그 에포트, 그 외투에다가 두 개의 스트랩, 그러니까 어깨로부터 쭉 내려오는 두 개의 스트랩을 매달지어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서도 이제 어깨라는 상징성이 이제 쭉 내려와서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the two are joined through yesod. 예소드를 통해서 연합되는 두 개의 어떤 어깨를 이러한 명령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식 의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The garments of the Kohanim priest in the temple represent the draw down lofty energies. 그래서 조아르서에 따르면 대제사장의 이런 에봇뿐만 아니라 보통 사제들이 입는 복장들 역시도 즉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 사제들이 입는 복식들 역시도 이러한 영적인 에너지를 이 땅으로 가져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역할을 합니다. Wearing them and doing the service in the temple makes great unification above. 그러니까 복식도 그냥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카발라적으로 보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혹은 기능을 갖고 있는 옷을 사제복을 입고서 사제직을 수행했을 때의 성전에서 그 결과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큰 연합을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The Hoshen breastplate is the mishpat, judicial root source worn by the Kohen Gadol.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이 입는 복식 가운데 하나는 가슴에 다는 흉패, 가슴에 다는 어떤 흉패가 있죠. 12개의 돌이 박혀 있는 그걸 이제 호셴이라고 부르고 이 호셴이 하는 영적인 기능은
그리고 실제적인 기능도 어떤 사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라고도 볼 수 있고, 제 기억이 맞다면 흉패에 아마 우림 둠밈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제비 뽑을 때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과 심판과 관련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슈파트, 어떤 심판의 영역으로부터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t rectifies the power of judgment on all levels, from the leaders and judges to each individuals in their own mind.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죠. 즉, 이 가슴 흉패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혹은 정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어떤 하나님의 정의로움, 공의로움의 힘을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땅에서 하듯 땅에서 같이 하늘에서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카발라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든 측면에서, 즉 높게는 지도자들, 위정자들, 그다음에 재판관들로부터 저 밑에 있는 일반 서민들,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심판, 정의로움이 이제 바르게 내려오기를 이제 기원하는 의미이자, 실제 카발라적으로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봤던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카발라, 약간 고대 중세 카발라에서는 사실 의미를 갖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기능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The effort is the power to implement in action. 그리고 이제 호셴, 이 가슴 흉패가 어떤 그러한 힘을 끌어오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에봇, 이 가슴 흉패 안에 입고 있는 이 외투, 에봇은 일종의 그 받은 힘을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8절을 보시면 And the ephod shall not move from attachment to the hoshen.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8절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의역을 하면 호셴, 가슴 흉패를 다룰 때에는 에봇을 항상 착용하라 라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에봇과 외투와 호셴, 가슴 흉패는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같이 착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발라적으로 보면 어떤 힘을 끌어당기는 것과 그 힘을 행사하는 것은 일치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It must be bound to the hoshen and never leave connection with it. One always has to make sure that action comes from true balanced judgment.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주네요. 즉 이 말은 에포트, 즉 에포트이 의미하는 게 행동이지 않습니까? 외투가 의미하는 게 행동을 의미하는 외투가 결코 호셴, 가슴 흉패, 즉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상징하는 흉패로부터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즉 one always, 이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항상 has to make sure that action,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true balanced judgment, 참되고 균형 있는 심판 혹은 정의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외투라는 것은 고대 중세적인 표현에서 바깥을 향한 어떤 외부적 활동을 의미하는데, 그런 외부적 활동을 할 때에는 특히 이 에봇을 착용한 거고 이 호시를 착용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레위기서 같은 거 보시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나 당시 종교 중심적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센터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제일 높이 있는 존재 혹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가 바른 심판을, 바른 판결을 내려야
그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고 영적으로도 그게 옳고 또한 그 복장을 착용시킨 하나님의 뜻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호션과 effort을 항상 떨어지지 않고 착용해라 라고 이제 명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ain's sin was a mistake of Pagam HaMishpat. 리쿠테이 모하란 2권 8장을 보시면요. 혹은 2장 8절을 보시면요. 가인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가인이 지은 죄는 놀랍게도 Pagam HaMishpat. 정의와 관련되어서 흠집을 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Defective judgment. 그러니까 바르지 않게 뭔가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This task came to him from the place where mishpat, judgment begins, da'at, which after the sin resides in the shoulder. 가인에게 내려진 그 테스트는 미슈팟, 즉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으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들어가자면 여기서 이제 유추해 볼 때 이 다아트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개의 세피롯 안에는 들어있지 않죠. 하지만 숨겨져 있는 세피라로서 이 다아트가 위치한 곳을 보면 보통 머리 밑부분 혹은 목 부분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그게 어깨로 내려간 이유는 여기서 보면 가인이 죄를 진 이후로 그 다아트가 어깨로 내려갔다, 어깨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알 수 있죠. The idea of shaking the lulav is to draw the powers of da'at into the body, into each of its sefirot. 다시 돌아와서 이 네 가지 식물을 하나로 취합해서 흔든다는 이 개념은 이 다아트의 힘을, 그러니까 다아트의 힘이라는 건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심판의 속성이죠. 그 심판의 속성의 힘을 끌어와서 몸으로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몸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각자의 영적인 몸, 즉 세피롯, 6개의 세피롯을 의미하는 것이죠. This means drawing the ability of fulfilling what one knows into expression in every aspect of the self. 즉 이 말은 drawing the ability of fulfilling what one knows into expression in every aspect of the self. 좀 의역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온전하게 표현으로써, 그러니까 표현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하지만 바람직하고 올바르게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약간 보통 심리학이나 아니면 정신의학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몸이 행동하는 게 이렇게 불일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그거랑 들어맞진 않지만 인간이 성장하는 어떤 영유아 발달 과정에서도 사실 손발의 협음 능력을 기른다거나 이런 것이 발달하는 이유도 처음부터 그게 있었던 게 아니고 자라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한 지점에 내 손이 와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무언가를 작동시키거나 무언가를 열거나 닫거나 이런 것이 생각과 어떤 우리의 신체가 일치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건강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 다아트로부터 몸으로 어떤 바르게 연결된다는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생각이 영적인 신체로서 바르게 그리고 원하던 대로 작동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몸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의 몸이라는 것은 헤세드 게브라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죠.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자선을 베풀거나 하는 측면과 또한 어떤 사회적인 면에서나 개인에 대해서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엄격하고 절제 있게 행동하고 뭔가 판단하거나 어떤 정의롭다고 여기거나 어떤 가치관을 투영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this is the dynamic and cycling the features, the period of the day of awe. 시콧 하란 책에 따르면 이러한 것은 일종의 cycling the features, the period of the day of awe. 보통 이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 기간에 일어날 어떤 dynamic and 죄송합니다. cycling이 아니군요. crying. crying the features, the period of the day of awe. 보통 day of awe 하면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This is the dynamic and crying the features.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It all revolves around the theme of Tikkun HaMishpat. Revolves around the theme of Tikkun HaMishpat. 좀 의역을 하자면요. 결국 마지막 때가 오도록 그 마지막 때가 빨리 도래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crying, 울부짖는다는 의미를 좀 더 이제 의역을 해서 어떠한 그 마지막 때를 빨리 오게 만드는 그러한 다이내믹, 그 힘이 무엇이냐,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이 땅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내려오는 것이 최종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하나님의 어떤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깔렸을 때에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마지막 때는 사실 이러한 공의의 측면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revolves, 돌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정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인간을 끓게 만드는 것은 정의와 관련된 것이죠. 사랑은 끓게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사랑은 사랑은 좀 더 약간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약간 끓는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다른 성향인 것 같습니다. The perfect unification is made in the self when the person fully fulfills in action the truth of what he knows in thought.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죠. 앞에까지는 이제 약간 거시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주적 관점에서 마지막 때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과 관련이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Perfect unification, 완전한 연합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성취되는가 봤을 때에 개인의 차원에서는 한 개인이 fully fulfills what he knows, 자신이 생각으로 알고 있는 그 진리를 행동으로 온전하게 성취해냈을 때에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자아를 성취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 라고 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카발라적으로는 카발라적으로 뿐만 아니라 보통 자기계발서나 이런 것도 다 어떤 약간 정답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행동한다. 이것이 참 인간이죠. 인간이 진짜 자유로운 인간은 자신이 생각한 것을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생각이 무엇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했더니 뭔가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했더니 사람들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라는 출발점이 무엇이냐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할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차지해 두겠지만, 아무튼 어떤 의미에서 자유로운 인간, 완성된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한 대로
온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아를 완성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것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완성, 완전한 연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행동의 측면, 즉 신체, 몸의 측면과 정신의 측면이 연합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인간의 영혼 안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심리학이나 정신학 쪽에서 이야기하듯 에고가 있고 뭐 슈퍼 에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신 속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 영혼이 어떤 자아적 의미의 나로서 인식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것을 또 돕는 상위의 영혼이 있을 텐데, 그 상위의 영혼의 뜻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인식하는 수준에서의 하나님일 거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히 이야기하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람밤이나 뭐 알가잘리나 뭐 여러 사람의 말을 꺼내오자면 부정적 진술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본질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상위의 영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상위의 영혼의 뜻 혹은 그것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주는 생각이 나의 어떤 하위의 영혼, 나라고 생각되는 하위의 영혼을 통해서 온전하게 표현되었을 때 그것을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로 영적인 의미에서의 참 인간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넘어가면 This in turn unites the worlds above and brings a flow of unity to this world below. 자, 인간 개인적 차원에서 또 이러하듯이 마찬가지로 거시적 관점에서의 우주 역시도, 즉 최초의 아담을 우리가 어떤 영혼들의 집합체의 어떤 공동체적인 영혼이라고 표현했을 때 한 개인의 작은 완성이 어떻게 보면 큰 우주의 큰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어떤 우리 자신의 어떤 연합을 성취했을 때에 그것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이 세계가 상위의 세계랑 하위의 세계가 연합하는 것을 이루어낸다, 성취해낸다, 혹은 연합하도록 만든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합은 이제 사실 우리가 막 이미지로 상상하듯이 우주가 막 움직여가지고 막 충돌하거나 이렇게 합쳐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물론 영적인 세계는 3D적인 어떤 3차원적인 거리 개념은 아니지만 상위의 세계는 상위의 세계 그대로 있고 하위의 세계는 하위의 세계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다아트, 하나님의 지식으로 표현되는 어떤 씨앗으로 표현되는 무언가가 이제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옴으로써 연합을 이룬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This is the secret behind the concept train outlined in this paragraph.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패러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개념을 알려주고자 했던, 그러니까 신비를 알려주고자 이렇게 여러 개 상징으로 표현했던, 그러니까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를 이렇게 여러 비유들로 혹은 여러 추가적인 상세 설명들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보면요. At that point, it is said of Yesod, The 1,000 are to you, Solomon. At that point, 바로 이 지점에서 예소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이 아니죠. 아가서 8장 12절에 보시면 1,000개가 너 솔로몬을 위해서 있다. 뭐 직역을 하면요. 솔로몬 너에게 1,000개를 준다. 뭐 1,000개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장만 보면요. Because,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Because Solomon, who embodies Yesod and is called Briti Shalom, covenant of peace, totals 1,000 or two times ktaf, shoulder,
However, each shoulder by itself only equals 500, the gematria of the concealed letters of the expansion of Shaddai, Almighty. 본문을 그냥 직역해 보면요. 솔로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000이라는 숫자를 너희에게 준다, 너에게 있다라고 표현했을까? 이 솔로몬은 상징적으로 파르추프로서 예소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을 향해서 브리티 샬롬, 글쎄요, 원어가 어떻게 써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브리티 샬롬이면 나의 언약은 샬롬, 평화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브리테이 샬롬인지 뭐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브리트 샬롬 하면 이제 평화의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소드를 상징하며 그렇기 때문에 브리트, 언약이라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보통 브리트, 언약이라고 한다면 딱 떠오르는 것이, 카발라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제 할례이죠. 그리고 샬롬, 평화라는 것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샬롬과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샬롬을, 솔로몬을 히브리어로 하면 슐로모죠. 그러니까 슐로모와 샬롬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 혹은 슐로모, 이 솔로몬은 예소드를 의미하며 브리트, 언약을 의미하고 또 샬롬, 평화를 의미한다. 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브리트 샬롬은 총 숫자로 1000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00이라는 것은 두 개의 어깨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However, 이건 번역을 이제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이제 총괄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왜냐하면 각각의 어깨, 그러니까 하나의 어깨가 500의 숫자 값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 더하기 500은 1000이지 않습니까? 예소드 안에서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즉 예소드는 1000, 너에겐 1000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000이 있다라는 표현은 카발라 학자들에게는 가인과 아벨에서 각각 내려온 500으로 상징되는 각각의 요소들이 예소드 안에서 연합됐기 때문에 1000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는 샤다이, 또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 이 샤다이라는 이름의 어떤 숨겨진 숫자 값도 이러한 1000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샤다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샤다이라는 이름도 예소드에 해당되는 이름입니다. 세피라 예소드에 해당되는 이름이, 사실 하나님의 이름도 어떤 세피라에 어떤 이름을 두느냐도 사실 카발라 학자들마다 좀 더 다 다릅니다. 근데 보통 예소드를 샤다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개가 굉장히 그냥 눈 깜짝할 새게 샥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이 글 안에, 패러그래프 안에 1000이라는 숫자 값과 솔로몬과 예소드와 그 다음에 브리트, 언약과 샬롬과 그 다음에 500과 500, 그 다음에 샤다이라는 지금 7개의 어떤 상징들이 다 하나를 의미하고 있다. 예소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인과 아벨로부터 요소들이 예소드에서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치세 기간 동안 그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도 지금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Gematrias reflect the energies of a word. 제 카페에 보시면 설명이 옛날 글 속에 나와 있듯이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수비약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글자는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각각 1부터 400까지 다 숫자 값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숫자 값은 카발라적으로 일종의 어떤 그 숫자로 표현되는 영적인 힘, 에너지를 이제 반영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The reality of the two shoulders shining their power to Yesod is seen through this, that 2 times Katav equals Solomon or Shlomo.
a primary representative of Yesod. 따라서 이 500이라는 숫자값, 글쎄요, 500이라는 숫자값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10개의 세피롯이 각각 또 10개의 세피롯을 서브 세피롯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총 10개지만 100개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브 세피롯에 또 서브 세피롯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각각 온전한 의미에서 1000과 1000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의 절반이 500과 500을 각각 내려보냈다는 것이죠. 마치 빛을 비추듯이, shining이라고 표현하죠. 빛을 비추듯이 아래를 향해서 예소드를 향해서 그들의 힘을 내려보냈는데 그것이 예소드에서 만나서 1000이 되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생식 과정과 비슷하죠. 남자로부터 온 것과 여자로부터 온 DNA가 절반씩 이제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예소드 안에서 생식 기간 안에서 그것이 모여서 1000이 되었다. 그것을 굉장히 우아하게 두 어깨로부터 내려와서 예소드의 빛을 비춰 예소드 안에서 1000이 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500과 500이 솔로몬이라고 표현되는 그 이름 안에서 이제 1000이 되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re are many representatives of Yesod. 사실 이 독자들은 알다시피 예소드를 대표하는 혹은 예소드를 가리키는 파르츠프들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게 예소드로 표현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도 예소드로 표현되죠. 그런데 이번 섹션에서는 특별히 솔로몬을 예소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It is coined Solomon or Shlomo in Shir HaShirim, the Song of Songs. 그리고 솔로몬이 예소드에 비유되는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가서에서 표현되는 그 솔로몬의 모습 때문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This most holy of songs, 미슈나 야다임. 그리고 이제 미슈나 야다임의 3장 5절에 보시면 이 아가서라는 것은 특별히 그 어떤 노래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노래라고 불려집니다. 이 노래가 was said about the building of the temple. 이 아가서에 대한 라쉬의 주석에 따르면 이 아가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상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The connecting portal between above and below. 그리고 성전이라는 상징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혹은 위와 아래를 이제 연결시키는 어떤 포털, 어떤 관문 혹은 문과 같은 역할을 해주죠. The Shlomo angle of Yesod is its power to bring the harmony above to this world.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실제로 성전을 건축한 당사자이죠. 그리고 성전이 갖는 의미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로모 혹은 솔로몬으로 상징되는 이 예소드는 세피롯에서도 나오듯이 위의 세계와 아래 세계를 연결시켜주고 연합시켜주고 조화를 이루게 해주는 어떤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죠. As said, one can actualize this in life through the art.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러한 연합은 개인의 차원에서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 속에서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The art를 통해서. When it implements all understanding of how to be into action. 즉 하나님의 지식을 이제 습득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이해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표현하는가. 여기서 액션,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어떻게 말할 것이며 어떻게 손과 발로 행동할 것인지를 이제 포괄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행동으로 소화시키는가
대한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다트를 통한 이러한 하늘과 땅의 연합을 이루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Then 그때에 one has strong shoulders to fully bear the burden of his tikkun. 이럴 때 우리는 상징적으로 그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고침의 짐을 온전하게 두 어깨로 강하게 짊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문학적 표현으로 어떤 짐을 짊어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그런 노역, 어떤 일 혹은 노역의 표현이 이제 어떤 어깨에 뭐 짐을 올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국어도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두 어깨로 나에게 부과된 것을 이제 짊어진다. 근데 그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취하려는 어떤 고침의 부담 혹은 고침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If one will cease to indulge and instead work to supersede his own boundaries, the result will be transcending consciousness. 따라서 우리가 만약 이러한 사실, 이러한 어떤 현실을 직시하고 어떤 상징적으로 어떤 영적인 게으른 삶을 버리고 대신에 우리에게 부여된 혹은 우리에게 기대된 어떤 소망을 향해서 his own boundaries,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최대한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경우에 그 결과는 어찌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Cain is from the shoulder. 가인은 어깨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어깨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God said to him.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f you do well, you will be uplifted above boundaries. And if you do not, sin crouches at the door. 만약 가인 네가 바르게 행동한다면 너는 will be uplifted, 들어 올려질 것이다. 들어 올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 맥락에서 보면 above boundaries, 너가 몸부림칠 수 있는 그 범위를 초월하는 영역까지 들어 올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경계가 더 넓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가인 네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을 것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창세기 4장 7절에. 그런데 여기서 죄를 이제 카발라적으로는 앞에 맥락에서는 limitation, 어떤 그를 구속하고 있는, 옥죄고 있는, 속박하고 있는, 얽매고 있는 어떤 제한으로 보는 것이죠. 어떤 장애물. 그럼 앞에 문장은 좀 다르게 해석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 혹은 심리적인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를 깨닫고 나서도 그것에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범위, 경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짐을 부담할 때에, 그러니까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 결과는 내 생각을 초월한다. 또 혹은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를 끌어올려서 그걸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끈다 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만약 내가 나의 범위 내에서 그냥 안위하면서, 그러니까 주저앉고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 하고 내 제한 안에 머물게 되면, 혹은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케이스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이전 영상, 다른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일부러 하나님의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또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crouches at the door, 죄가 이제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라고 표현되듯이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부자연스럽고 더 옥죄고 속박시킬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This is the significance of the thousand that are imparted to Shlomo or Yesod. 아무튼 이것이 바로 10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1000이 있다라고 표현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역사적인 그 인물 솔로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의미에서 예소드에 해당되는 인물들, 즉 예소드는 그러니까 이게 조아르서의 특징이 여러 층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층을 성경도 비슷한데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게 이제 하나의 레이어죠. 하나의 층이지만 또 다른 층에서는 그 솔로몬이 상징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 저 상위의 세계의 예소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예소드는 자딕, 의인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각각의 각 세대 안의 의인들 혹은 의인 집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혹은 더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간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때의 의인을 이제 예소드라고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문장을 표현하지만 여러 해석이 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앞에 내용도 보시면 갑자기 역사적 인물 솔로몬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소드라고 뭐 10개의 세피롯 중에 하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가인 이야기로 하다가 갑자기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의 차원에서 뭐 그러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하지 않습니까? 막 이게 섞여 있어서 혼란스럽긴 하지만 혼란스러운 이유는 하나의 문장이지만 여러 레이어층들이 있고 그 레이어층들을 다 터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일 수 있겠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100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솔로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예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서 설명은 안 나왔는데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나머지 케테르, 호크마, 비나 밑에 있는 숫자들은 100단위나 10단위로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케테르, 호크마, 비나처럼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보통 초월적이어서 약간 1000으로 표현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이 1000이 예소드에게 내려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머리에 해당되는 모아, 어떤 에센스가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센스가 가인과 아벨로 분리되었다가 또 그 가인과 아벨 안에서 증식됐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확장됐던 것이 또 절반 500, 500씩 예소드에서 다시 연합되었다. 어떻게 보면 오르 하사딘과 오르 호크마가 이제 예소드에서 연합된 걸로도 볼 수 있겠죠. 약간 이러한 여러 상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재밌는 점은 그 시발점이 최초 시작점이 나하트라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하트도 원래 머리에 속해 있었다가 가인과 아벨의 죄로 인해서 어깨로 내려왔죠. 그리고 어깨로 내려오면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개로 약간 이분적으로 이제 쪼개졌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소드에서 다시 모여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하트의 모습이 분리되었다가 예소드의 측면에서 다시 연합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다시 합체라기보다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의미를 품고 있는 1000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야기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They are rejoicing lights that come from the union of superior levels which are brought together by our actions in this world. 그리고 이 100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They are rejoicing lights that come from the union of superior levels which are brought together by our action in this world. 그러니까 이제 카발라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Our actions in this world.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하나하나 행동,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하늘의 superior levels, 하늘에서 union, 연합을 이루어냄으로써 그 연합의 결과로서 rejoicing light,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행복의 빛 혹은 기쁨을 유발하는 그러한 빛들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용을 일으켰고 영적인 세계에서 반작용으로 일어났고 그 반작용 결과가 우리에게 내려온다.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The two shoulders or sides of the mind bear the burden of understanding the spiritual and physical side of reckoning an issue. 그리고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의 정신 안에 이 두 개의 shoulders, 가인과 아벨이라는 측면이 존재한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정신 혹은 마음 속에 가인의 측면도 있고 아벨의 측면도 있겠죠. 여기선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젤하라가 있겠고 예젤하토브가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카발라에서는 절대 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충동이 있고 선한 충동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함께 어떤 the burden of understanding, 어떤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짐, 부담,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부담인데 좋은 의미에서는 이제 나에게 부여된 미션이겠죠. 그 미션을 무엇으로 감당하느냐? 우리의 마음 혹은 정신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협동해서 그것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약간 이것은 약간 플라토, 약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철학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약간 플라톤 쪽의 그 전차 비유도 아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차를 보면 전차는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정신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마리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말은 위로 가려고 하고 한 말은 자기 마음대로 내려가려고 하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로 함께 협동하고 어떻게 보면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이 땅에서는 그 두 마리의 말을 함께 지니고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올라갔을 때의 그 결과 혹은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결국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자기 스스로 훈육을 하든 혹은 훈계를 하든 혹은 독려를 하든 뭐 혹은 칭찬을 하든 간에 협력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바로 이런 어떤 정신 혹은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측면이 결국 함께 그러한 영적인 미션을 감당하게 된다는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As mentioned,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hat unites them harmoniously. that는 그 둘을 조화롭게 연합시킵니다. 그러니까 that가 1차적으로 해석하면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 여기서 의미하는 that는 지식을 넘어서 그 지식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주체로서의 중심적인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하는 능력,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하고 취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어떤 그 측면, 그 부분을 지금 that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hat야말로 조화롭게 그 두 측면을, 양 측면을 연합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요. The word for 1,000 is Aleph, which shares the same letters as Pele, wonder, a term for Keter.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언어 유의적으로 표현인데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1000이라는 숫자는 엘레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엘레프가 1000이라는 숫자를 기입할 때 쓰는 숫자 값입니다.
근데 이 LF에서 알레프, 라메드, 그 다음에 페이를 이제 순서를 바꾸면 펠레가 됩니다. 근데 펠레라는 뜻은 wonder, 어떤 기적 혹은 놀라움. 이렇게 여기서 이제 기적 기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펠레랑 같은 게마트리아로도 같은 숫자 값을 갖지만 또한 같은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 펠레, 기적이라는 뜻은 케테르를 가리키는 어떤 또 다른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해보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케테르, 호크마, 비나 같이 머리에 있는 어떤 에센스들은 천으로 표현될 때가 있다고 했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케테르, 여기서 특별히 케테르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케테르의 또 다른 호칭이 펠레, 어떤 기적, 우리의 어떤 생각을 아득히 넘어서는 초월적인 측면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숫자 값으로 천과 같다. 왜냐하면 알파벳적으로 히브리어로는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토막 지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케테르는 그리고 펠레,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도를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기적이라는 것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죠. 그런데 다트는 그나마 우리에게 인식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케테르는 우리로서는 사실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인식은 못하는 반면에 다트는 그 인식 못하는 케테르의 인식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케테르가 곧 다트라고 봐도 인간의 관점에선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Once the da'at does its thing, the way is paved for the revelation of the highest lights cat.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하네요. da'at가 한번 does its thing, 무언가를 하면 once the da'at does its thing, the way is paved. 비로소 케테르가 가장 높은 수준인 그리고 가장 높은 빛이라고 불려지는 케테르가 자신을 드러낼 길을 닫게 합니다.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다트가 하는 역할은 마치 엘리야와 메시아의 관계처럼 케테르가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스스로를 계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는 역할을 다트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트를 통과하지 않고는 케테르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케테르가 굉장히 중요하고 케테르가 현실적인 어떤 결정하는 측면을 다트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 또한 다트를 통해서 결정해야만 하는 이유는 앞에서 나오듯이 다트는 케테르의 어떤 emissary, 어떤 전령 혹은 대사와 같은 느낌의 세피라이기 때문에 케테르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트가 두 어깨로 어떻게 보면 나눠졌다가 혹은 이제 분할됐다가 예소드로 모여들었을 때에 다시 천이 되었을 때 그 말은 더 초월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소드는 즉 솔로몬으로 비유되는 예소드는 케테르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예소드에 있는 어떤 천이라는 요소가 말쿠트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말쿠트는 완성되어지고 그때 말쿠트를 우리가 다른 별명으로서 작은 호크마라고 부릅니다. 작은 지혜라고 부르죠. 혹은 하위의 지혜. 그 말은 상위의 호크마와 하위의 호크마가 똑같이 케테르로부터 직접적으로 받는 혹은 케테르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속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표현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요. The thousand also hint to the thousand lights that Moses received by the giving of the Torah. 샤라 카바노 샤하릿 샤바트 편을 보시면요. 이 천이라는 숫자는 또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1000개의 빛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1000개의 빛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때 모세에게 부여된 1000개의 빛이라고 하는데요. 즉 여기서도 1000개의 빛이라는 건 단순히 숫자로서 1000개의 빛을 모세에게 줬구나. 뭐지 1000개가 뭐지? 그럼 첫 번째 빛은 뭐고 두 번째 빛은 뭐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1000개의 빛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케테르, 그리고 그 케테르를 더 자세하게 어떤 인텔렉추얼하게 설명해주는 나트가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다 더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옷을 입어서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숫자값을 표현한 것이죠. It goes part and parcel with the building of the temple. 결국 모세에게 주어진 이 1000개의 빛들은 결국에는 the building of the temple, 우리가 앞에서 아가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했었죠. 신비적으로요.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주어진 1000개의 빛은 사실상 성전을 건축하는 파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혹은 신비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또한 말쿠트에 대한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쿠트를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말쿠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만들려는 진정한 피조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편 92편 1절에 보시면 A prayer le Moshe. 근데 아마 제가 살펴봤는데 시편 92편이 아니고 아마 시편 90편일 겁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아마 데일라 레 모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서 재밌는 점은 레 모셰라는 건 이제 전치사 레 플러스 모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혹은 모세에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재밌는 것은 레 모셰를 또 언어 유의적으로 자리를 바꾸면 똑같은 알파벳을 가지고 자리를 바꾸면 슐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되는 거죠. 즉 모세와 솔로몬이 뭔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또 설명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기도 혹은 모세의 시라는 이 글은 is the same as 슐로모, 솔로몬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hinting to the bond between them, 모세와 솔로몬이 영적으로 또 신비적으로 어떤 연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What Moses started by bringing the Torah down to the world, Shlomo finished by bringing the supernal lights down through the temple. 즉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표현하자면 모세가 한 것은 무엇이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라는 것을 시내 산에서 받아서 이 땅으로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토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성전을, 물리적인 성전을 완성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늘로부터 빛을 가져왔고 1000개의 빛을 가져왔고 솔로몬은 그 1000개의 빛을 마찬가지로 성전이라는 것으로 실현화시킴으로써 완성시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통점으로는 둘 다 위에서 아래로 뭔가를 가져왔죠. 상위의 빛을 가져왔죠. 근데 차이점은 물리적인 표현으로 혹은 상징적 표현으로 모세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왔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두 사람의 기능적 혹은 역사적 모습이 이제 유사점이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Anyone who has that, it is as if the temple is built in his days. 산헤드린 92장 앞장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다트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치 그의 삶, 그의 생애 가운데에 자신 안에 성전을 지은 자와 같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안에 성전을 지은 자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글을 다 통틀어서 결론을 낼 때 그 지식이라는 것은 카발라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케테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으로 화해해서 내려온 그 다트, 그걸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표현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그러한 다트, 현실화된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자 토라라는 형태로도 문서로도 보여주고 혹은 믹다시, 템플이라는 어떤 건물로서도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로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한 메시지의 깊은 뜻을 캐치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치 그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As mentioned,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he power of that in Torah affords one the ability to implement all of these categories into self.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거와 유사하게 결국 the power of that in Torah 여기서 특별히 이제 토라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성전은 무너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약간 아스트랄 어떤 완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완전히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그 중간에 어떤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나아트는 이제 토라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고 그 토라로부터 우리에게 밝혀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의 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아 안에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즉 최종적으로는 가인과 아벨의 속성을 거쳐서 우리의 예소드, 영적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하게 썼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나무로 비유하자면요. 뭐 성경에 기독교든 유대교든 다 성경 탈무드 다 나무로 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로 비유를 하자면 결국 다트라는 것은 씨앗으로 표현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이제 밭이라고 비유했을 때 그 밭을 이제 purification, 정화롭게 하고 또한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는 어떤 가바나 어떤 방향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씨앗이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씨앗이 건강히 그리고 바르게 자라나서 하나의 큰 나무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떤 열매 그 열매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샤라 길굴림의 맥락에서 열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모습 혹은 하나님이 바라는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고치고자 하는 그 요소 영적인 어떤 고침의 미션이죠. 그것을 미션의 성취를 이제 열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다트가 필요할 때 다트라는 것은 씨앗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씨앗은 위로부터 온다 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레이어가 있습니다. 조화로서도 있고 여러 해석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막 어쩔 땐 레이어 A를 건드렸다가 레이어 B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레이어 C를 이야기하다가 레이어 D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영적인 세계 이야기하다가
사실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 차원에 있는 게 사실 영적인 세계도 영향을 끼치고 이게 다 얽혀여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셔야 이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보시다 보면 이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은 The Root of Cain and Abel, 가인과 아벨의 뿌리, 영적인 의미에서의 뿌리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글이 길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